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은 요셉과 형들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며 동시에 감동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17세에 팔려가게 되는데 그로부터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20년의 세월의 묵은 감정이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45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이 땅에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형들이 한 일은 요셉을 애굽에 판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 중에 하나님께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이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더 주목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가 요셉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 그 온 집안의 주인, 애굽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더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도 일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행한 일에 집중했다면 그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바로가 행한 일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그는 교만과 거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했기에 겸손하게 모든 일들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고 평안하며 또한 겸손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 대림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언제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시면서 은혜가 넘치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께서 이미 행하셨고 또한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감사하고 평안하며 겸손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